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의 여러 지역을 점령했지만 전체를 다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지파별로,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할해서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쟁을 펼쳐서 땅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공정한 방법이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비는 그냥 어떤 운이 아니라 이 어떤 하나의 그런 표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이 작든 크든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정확히 어느 게 더 앞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이 고민한 끝에는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어느 영토를 할당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이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갈렙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85세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500세까지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세는 노인입니다.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이라는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 지방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크고 강한 성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벽이 높고 사람들이 잘 방어막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인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나라마다 사람들의 이런 체형이 다릅니다. 꼭 거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키가 큰 사람들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덜란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거라고 다 할 수 없지만 일단은 몸집이 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유다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위험을 자청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85세의 갈렙은 그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한 지역을 할당받았고요. 그 지역 중에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갈렙이 얘기 안 했으면 갈렙은 다른 좀 더 안전한 곳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점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갈렙이 보여준 세 가지 특징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에게는, 갈렙에게는 감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전부가 다 100세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도 80세를 사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건강에 그런 위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고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조절도 합니다. 또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운동 방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이런 식단이 있어도 내가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 앞에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 있어도 내가 가지 않으면은 내게 있는 병은 낫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행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해서 건강한 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몸을 잘 관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내 노력이 있어야 건강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건강은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고요.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가 일어난다는 보장 100%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 외삼촌 중에 한 분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요. 갈렙은 85세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건강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부한 것, 우리가 지금 일하는 직장에 있는 것, 내가 모은 재산, 또 내게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 좋은 사람들,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덕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갈렙에게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참 많이 했던 말입니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 나쁜 것은 절대 아니지만은 그 긍정의 그런 힘이 어디서 오냐에 따라 우리는 그 바르고 바르지 않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긍정의 힘은 나로부터 오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한번 혼자 있을 때, 계실 때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아마 거울 앞에서 실험해 보시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때, 기쁘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거울 앞에 서시고 한번 연기를 해보신다는 마음으로 화내보세요. 화날 때 인상을 찌푸리고 또 욕도 하게 되죠. 그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화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물론 화를 늘 참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평범한데도 내가 인상을 쓰고 욕을 하면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화내는 제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집니다.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제 자신에게 말입니다. 반대로 한번 웃어보세요. 저는 양치하면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세수하면서 가끔 스스로 보면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분 안 좋아도 한번 웃어봅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웃음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 모습만으로도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그냥 얼굴에 아주 그렇게 큰 만족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웃음을 혼자서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끗 차이예요. 울고 웃는 거. 근데 이것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난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확실한 표현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느 성도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성도님, 전 싫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이 말 하나에 성도님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이 주변 상황이 변합니다. 그만큼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끝일까요? 생각이 마지막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각보다 더 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입니다. 스피릿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고, 또 사탄의 영인 악마의 영인 악한 영, 악령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에서 시작해서 마음을 움직이고요. 마음이 형성되어서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즉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는 대표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인데요, 영의 특징인데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게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그 속성은 없으면은,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인 것이죠. 그 다음은 부활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을 역사하시면은, 부활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면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또 다르게는 긍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요, 우주에 직접 다녀온 우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주에서 보는 어두움은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도 검같아요. 표현이 안 된대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그 아무리 어두운 우주를 할지라도 별빛은 못 가립니다. 태양빛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앞에 미래에 대한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갈렙은 나는 지금 85세인데 45년 전과 같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85세인데 40대 때 자기의 모습과 자기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은 건강하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힘이 넘쳐서 전쟁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관리 잘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85세와 40세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갈렙이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고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의 하나의 신앙생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소스는 여러분 없습니다. 신앙 서적도 되고요. 좋은 설교도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책을 내가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자신감을 쌓는 긍정의 힘을 만들 수 있는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하지만은 그 책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책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할 때 드리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TV를 보는 것입니까?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입니까? 나 혼자서 골똘히 묵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도 마트에 갔는데요.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화를 내고 싶었지만은 화를 다 참고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차는 제가 와보니까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주차에 관련된 것은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하면은 여러분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친구와 대화하는 것과 사회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하는 거랑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 말해주는 것과 고등학교 절대 친구가 말해주는 것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라요. 똑같은 말이라도 고등학교 친구의 마음이 그 말이 가장 나에게 큰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다운 것, 제가 일부러 영어로 쓸게요. 바로 godly예요. god에 내가 ly만 붙이면 돼요. godly words, 하나님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godly thinking,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godly action, godly living, 하나님적인 행동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godly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홀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홀리를 너무 하나로만 한정해 놨어요. 술, 담배 안 하면 다 홀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godly가 홀리고 하나님스러운 모든 것이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 내 thinking이 하나님스러운 thinking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은, 나의 연약함은 좀 염려를 덜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지하게 됩니다. 실은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은 저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은 성경책을 펴고 읽으면은 그 마음 사라지진 않고요. 눌려집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12절에서 갈렙은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은 거인족인 그 헤브론 사람들을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에요.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역인데도 게다가 거인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일반 사람이요. 이처럼 갈렙에게는 큰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어떤 발전기처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용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본 바탕으로 한 용기인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도와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에게만큼은 특출난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입니까? 그에게는 특출난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강이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한강처럼 큰 강이에요. 그리고 강을 향해 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 물을 뜨려고 한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작은 컵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큰 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차를 갖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차에다가 많은 물통을 실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용기는 저마다 다 있었어요. 하지만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강을 향해 가면서 작은 컵 하나만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한강을 갈 때 큰 통을 갖고 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왕 물을 떠러갈 때 많은 물을 갖고 오면은 나도 도움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 통은 여러분, 물컵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기왕이면은 큰 통을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갖고 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 강물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85세 노인 갈렙은 거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요,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친해지면은 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 신뢰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친구의 말이 더 신뢰가 됩니까? 지나가다 만난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됩니까? 친분을 무시 못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친해지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돼요.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갈렙처럼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는 뭐 꼭 전쟁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불화, 내가 한마디 화내면 다 풀어질 것 같지만 아니죠. 참는 게 승리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용기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